로마서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치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됐고 상이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졌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먹지 못했던 많은 음식들이 거기에 차려져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근사하게 차려진 잔치상을 엎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근사하게 차려진 잔치상을 다 엎어버리고 나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밥상이라는 단어를 등장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밥상이라는 말을 가져오는데 이 밥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의 만찬할 때 그 만찬이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지금 이 밥상이 있었는데 근데 단순한 밥상이 아니고 근사한 잔치상이었어요. 근데 그 잔치상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그 잔치상에 앉아 있었던 밥상머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밥상을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밥상을 말하고 올무와 덫을 말해요. 왜 성경 안에서 이 밥상이 나왔는데 올무와 덫이 나올까라고 생각할 때 지금의 시대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1세기 당시나 그 이전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당시 아주 고대 사회는 밥상은 단순하게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저희가 요즘에 예레미야 성경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그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살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살해하는 장면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떡을 먹어요, 같이. 쉽게 말하면 지금 로마서로 치면 밥상을 같이 먹는 장면인 거예요. 왜 이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 옛날에는 밥상이 사람을 죽이고 음모를 꾸미는 또 다른 장소였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전화기나 인터넷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서로를 연락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가깝게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밥상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냥 단순한 밥상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건 만찬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잔치상이 베풀어진 거예요. 이 잔치상이 너무나 가득하고 풍성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잔치상을 엎고 뛰쳐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잔치상을 엎어버리고 뛰쳐나가는 이 장면을 성경은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12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밥상을 엎어버리고 뛰쳐나간 요 사람이 있죠. 요 사람의 모습은 12절에 나와 있는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딱 나오죠. 그들의 넘어짐은 그들의 실패는 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어졌다라는 모습, 실패했다라는 모습을
가장 쉽게 이해는 밥상을 엎어버리고 나간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해는 다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밥상과 밥상을 엎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그것만 알면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넘어짐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밥상이 여러분, 밥상도 밥상에 있는 잔치상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접시, 그릇, 수많은 음식들 모두가 전부 다 그 잔치상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상 그 모든 잔치상은 한마디로 뭐였냐면 그 잔치상의 내용과 잔치상의 기준과 잔치상의 전부는 몽땅 다 율법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잔치상은 다른 말로 환원해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로마서 안에서 율법이에요. 반찬이 율법이에요. 반찬이. 밥도 율법이고 반찬도 율법이고 떠먹는 숟가락도 율법이고 반찬을 얹어놓은 상도 율법이에요. 온통 율법이에요. 율법의 잔치상이 가득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차려져 있는 잔치상에는 누가 앉아야 하냐면 오직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만 그 잔치상에 앉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만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잔치를 만들었는데 유대인만 와서 앉아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앉았냐면 이방인이 앉은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겸상도 못할 뿐더러 부정스러운 거예요. 매우 부정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밥상을 엎어버리죠. 그 엎어버리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들의 넘어짐이요, 그들의 실패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는 세상의 풍성이고 이방인의 풍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풍성해진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유대인이 가다가 실패했고 넘어졌는데 왜 풍성해져요? 이걸 잔치상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적자를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흑자, 적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번 손해를 보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잔치상을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그 잔치상의 내용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곧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겸상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앉았다는 이유로 밥상을 걷어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올 때 그들은 넘어진 거죠.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율법 때문에요? 아니요. 여기 같이 앉은 이방인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나갔어? 나가. 그들이 나간 그 자리에 누가 앉냐면 이방인이 앉습니다. 이방인이 앉는 숫자가 1명이 늘고 2명이 늘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1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방인이 10명이 되고 이방인이 100명이 되니 이방인이 풍성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밥상과 잔치상을 베풀어 놨더니 유대인들은 자신만 그 밥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함께 앉히거든요. 그것이 유대인들은 너무 싫고 화났어요. 그래서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 상을 엎어버린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상을 엎어버린 행동은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방인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드리면, 내가 여기만 교회인가? 나가! 짐 싸! 밖에 나가자! 다른 데로 가자! 이사를 가든지 다른 데로 옮기자! 라고 이 교회의 자기 자리를 내팽개치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가 나가버리니까 빈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자신들은 우리는 율법이란 잔치상만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선민사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밥상 앞에 함께 와 있는 이방인이 왜 앉아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난다고 그 자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결국은 유대인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는 거죠. 지금 딱 잔치상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먼저 됐던 유대인들이 떠나갔어요. 상 다 엎어버리고, 나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저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라고 떠났던 그들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인들을 앉히죠.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영혼들은 어쩌면 우리가 같이 한 밥상 앞에 앉아있는 유대인들보다는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싫어서 뛰쳐나간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이방인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보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되게 도망치듯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다 떠나면 빈자리가 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이런 매스컴들 보시면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액면 그대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교회가 말 그대로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빈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언젠가 또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들이 나갔다고 교회의 빈자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하여금 나중된 자를 먼저 되는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잔치상이 내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잔치상이 내 것인 양 생각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교육자들, 이 모든 게 다 내 것인 양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나 없으면 설마 아예 안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또 다른 나중된 자를 갖다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잔치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져요. 그 잔치상은 오히려 나를 위한 잔치상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잔치상이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갔던 사람들도 언젠간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잔치상을 먹지 못하면 뛰쳐나가는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상을 다 엎어버리고 나가서 나는 저 사람과 저 인간과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그분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이에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자리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중되었던 나를 먼저 되는 자리에 세운 자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뛰쳐나갔던 유대인들 어때요? 그 밥상이 자기 것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만 먹어야 되고 우리 민족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함께 밥을 먹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과 세상에 영원히 구원받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앉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 먼저 와서 밥상에 앉아있는 유대인처럼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 앉아서 먼저 된 유대인처럼 이미 이 밥상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뛰쳐나가서 빈자리가 있더라도 너희들 이제 그 빈자리 텅텅 비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나중된 자를 불러다가 이방인으로 앉혀서 교회를, 삶을, 세상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상을 업지 마십시오. 교회에 펼쳐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펼쳐져 있는 수많은 율법이라고 하는 밥상이 있거든요. 우리 눈앞에는, 우리 인생 앞에는. 그런데 우리가 나랑 맞지 않으면 다 이렇게 엎어버리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율법과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엎으면 엎을수록 하나님은 엎어라, 내가 또 다른 이방인 같다 또 앉히고 또 앉혀서 또 다른 풍성함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주의 만찬의 자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앉아있는 유대인 같은 삶이든 나중에 와서 앉아있는 이방인 같은 삶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복음이라는 만찬 앞에 서게 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넘어진 자들이었고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율법을 가져야 되고 율법으로 인한 축복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이 잔치상에 있는 음식과 맛있는 것을 다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 겸상을 했을 때 그들은 밥상을 엎고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를 사용하셨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리 앉아있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또 직장과 삶 속에서 나의 위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유대인들이 박차고 나갔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방인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먹어야 되는, 겸손해야 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쪽이든 우리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성도들이 서게 하시고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부가 내 주권과 내 힘으로 되어진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어쩌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밥상에 앉아서 그 잔치에 있는 맛있는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뒤늦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 제가 나중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먼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나중된 자 저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잔치상에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 늘 연약하여서 내가 먼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와서 이 잔치상을 먹을 자격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잔치상에 참여하고,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이 상을 엎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방인들을 도와요 그 자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그 교만함과 우리 약함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만 율법을 유지하고 나만 복음을 간직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쌓여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나중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 준비한 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먼저 와서 앉아있는 유대인처럼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이 상을 엎을 수 있는 교만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항상 먼저 와서 앉아있는 유대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밥상이 잔치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사람이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뛰쳐나갔을 때,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나간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함,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이 볼 때는 상을 없는 모습처럼 악한 모습이지만 그 악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이 그 잔치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와서 하나님 준비한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귀한 것을 복음을 먹고 마시며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원리가 오늘 로마서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되었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먼저 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민족임을 고백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한 번도 우선되거나 먼저가 된 적이 없는 민족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나중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 나와서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 교단이 생기고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장로권사 집사들이 임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여전히 잔치상에 미래에 와서 앉아있어서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 모두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는 나중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상을 박차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뛰쳐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른 이방인, 믿지 않은 이방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 수많은 이방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우리 교회에 보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나가지 않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 교회를 나가지 않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나가서 생겨난 수많은 교회의 빈자리, 우리의 교회의 빈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방인을 통하여 채워져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세워가시는 주의 방법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중된 자입니다. 하나님, 먼저 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나중된 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앞에 펼쳐지는 밥상을, 잔치상을 내 스스로 엎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진 자, 실패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두는 나중된 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밥상을 엎고
집을 뛰쳐나간 그 유대인의 그 아들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아가도록 축복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